신명기 1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것이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려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6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입니다. 말씀 제목만 보고 뭐를 더 이상 어떻게 완전하라 말이냐 갑갑하다 좀 힘든 말이다라고 들으셨다면 빨리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을 주셨고 날마다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강단으로 주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며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복음이 아닌 흑암의 흐름을 바꾸라입니다. 오늘은 흐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안 믿었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에너지도 바뀌고 있고 정치도 문화도 청소년들의 모든 것도 바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흐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 근래 한국 뉴스 보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것, 칼 들고 누굴 죽이겠다 이런 걸 막 올린대요.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졌고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흑암의 흐름으로 안 되는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세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이 영적인 흑암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그 흐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 너무나 간단하죠. 흑암의 흐름이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가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알고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흐름.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흐름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흑암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윗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 동네가 불이 타는데 내 집만 불이 안 탈 수 있겠습니까? 불이 번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불타는 동네에 물을 끼얹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흑암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인한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흑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렇게 보이시죠? 그 말도 맞지만 흐름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불신자의 흐름 따라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그 흐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방패로 싸워가는 것. 심지어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흑암의 흐름을 바꿀 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불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불신앙의 흐름, 흑암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조금만 바꾸는데 그게 증거거리가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잘 되길 원한다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흐름의 가장 큰 중요한 흐름이 뭐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잘 되기 위해 받은 게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이게 흑암의 흐름이에요. 흑암의 흐름의 특징이 뭐냐? 잘 되고 응답 받아야 복음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도자고, 내가 렘넌트고, 내가 서밋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흐름입니다.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진짜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잘 되고 안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결론. 대부분 사람들이 흑암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게 오늘 구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요. 그 땅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증한 행위가 뭐였습니까?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인신공양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무당 찾아가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이걸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전통이니까 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와요.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빌어야 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을 공양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럼 먹고 사니까요. 이들이 뭐에 속은 거죠? 겉으로 보는 것에 속은 겁니다. 내가 응답받고 잘 되는 것 중심이었다니까요. 그거 위주로 살아간 겁니다. 그게 그들이 따라간 흐름이었습니다. 잘 되는 것을 따라간 흐름, 그 흐름을 따라간 사람들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세가 나왔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았습니다. 잘 돼야 된다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이제 말씀 들었으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아요. 흐름이 흑암의 흐름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홍해 앞에서요. 모세 빼고 뭐라고 하죠? 돌아가자고 하죠.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출애굽했는데, 말씀 믿고 나왔는데 왜 문제가 왔냐, 그거예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뭐라 적혀 있죠?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내가 예수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왔는데 왜 나는 가난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 낫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거에 속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12정탐권 얘기 듣고 통곡하면서 얘기합니다. 돌아가자고요. 이때가 2년이 지난 후에요. 출애굽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안 바뀝니다. 똑같아요. 돌아가자입니다. 된다 안 된다에 딱 붙잡혀 있어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하나님도 부정합니다. 복음이 틀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모세 없을 때. 이게 옛날 얘기라고 보십니까? 흐름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흑암의 흐름. 되고 안 되고에 우리의 기준을 두게 한다니까요. 너 복음 있잖아. 근데 왜 안 돼? 틀린 거야 라고. 너 말씀 붙잡았어? 근데 안 되지. 말씀 붙잡을 필요 없어. 그거예요. 네 생각이 옳고 네 경험이 옳고 네 말이 맞다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기준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게 정말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자, 우리가 끝까지 안 되고 죽었다 합시다. 그럼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거 맞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그럼 다 실패한 겁니까? 다 안 됐잖아요.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안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됐다니까요. 아들 얻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 근데 그 아들 때문에 망했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장자 축복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실제 받았습니다. 그 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잘 된 게 아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외선치집으로 도망가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은 거 맞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답을 두고 계십니까? 흐름이라니까요. 불신자의 흐름에 속지를 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불신자는요, 오로지 응답 중심, 축복 중심, 육식 중심입니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된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흐름을 뺏겨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두세요.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우리 당대 안 되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냐? 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흐름을 깨야 돼요. 그 인본주의의 흐름, 응답의 흐름. 응답을 받지 말자가 아닙니다. 응답 받아야죠. 근데 그게 기준이 되고 흐름이 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뭔가 불신앙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습니까? 그게 정말 복음의 흐름 맞습니까?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 아닙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도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흑암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인도받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태 고생해서 40년 광야 거치고 그렇게 고생해서 전쟁까지 해서 내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면 내 멋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흐름을 바꾸면요,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 내게 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요약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유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모든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복음적이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인품을 가진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죠. 내 후계자 왕을 다윗이 왕을 이은다고 하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흐름 속에 있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망했습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왕이 되고 문제가 딱 왔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100% 인정합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 예를 들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 왕이 그 첫째 아들을 죽일 수 있지만 이겨서 피합니다. 일부러.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요. 근데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가 사울 왕 아래 있던 사람인데요. 그때 다윗 왕의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놔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욕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역시 다윗은 인품이 훌륭해. 그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을 저주해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줍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죠. 근데 다윗은요, 모든 것의 주인을 바꿨다니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흐름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불신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으로 회복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대답 안 주신다고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질문할 때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어요. 본문 10절 11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점쟁이나 균형을 말하는 자나 요설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초혼자, 혼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현대용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훌륭한 지식을 가진 교수, 정치가,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알아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당 섬기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조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흐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적혀 있듯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흐름 바꾸는 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영적 흐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문제 사건 해결하다가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신 언약의 흐름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놓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정도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분명히 걱정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권고는 어드바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어드바이스를 준다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스킹입니다. 그냥 주저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들으려면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은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서밋타임, 멈추는 시간. 여러분의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단 5분이라도 여러분이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 성경에 가장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을 쌌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 여호와께 단을 쌓더라. 가장 답답할 때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릎 꿇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3장 3절.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웠다니까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나의 단을 쌓을 장소, 나의 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불신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정말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늘 해왔던 그냥 기수첩 보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꺾는, 그 흐름을 꺾는 나만의 서밋의 타임, 정식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본론 2번은 2번입니다. 그럼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택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죠. 근데 모세 이후에 너희 형제 중에, 이스라엘 중에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훌륭한 말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누군지를 그래서 신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냅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묻게 하죠. 네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라고 묻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는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죽고 대신에 말씀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 사건 만나는데 넉넉히 이겼다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택하신 선지자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주신 그 단임 목사임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실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거고, 그 말을 들어야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그럼 목사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성도 너희들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해 하시고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나의 말씀. 다 아는 말씀 같죠? 진짜 다 아십니까? 정말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에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한다면요 틀려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불신앙과 염려의 흐름이 다 깨진다니까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흐름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주인 바꾸라. 정말 생각 바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불신앙할 일이 정말 안 오겠습니까? 염려할 일이 정말 안 오겠습니까? 그 일들 속에 이제 평상시와 다른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전도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일부분인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아서도 그 사람의 흐름이 안 바뀌면 또 똑같이 행동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소통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만 말하라고 합니다. 전도의 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성취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걸 포럼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 듣지 아니하는 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에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할 자로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거듭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걸 말하라고 부름받은 자예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디모데서 4장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도하라가 아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적혀 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증거하시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불신자가 들어도 은혜가 될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전달하고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고 오늘 말씀을 준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흐름을 바꾸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3절의 말씀이죠.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뭘 완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간에 전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자가 없죠. 근데 이 말을 왜 여기다 껴서 했을까요? 흐름을 바꾸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걸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부족하지만 완전하다니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 가니까요. 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흐름. 여러분 생각에 흑암의 흐름만 빼면 돼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망대입니다. 우리 계속 나오는 얘기죠. 망대. 망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망대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망대의 상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상태죠. 이게 2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앞서가게 된다고요. 망대를 세우며 앞서간다.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살린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흐름 아니겠습니까? 인도받는 것이 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한 주를 지냅니다. 순간순간 화날 일도 있고 짜증날 일도 있고 염려될 일도 있겠습니다만 불신자들처럼요. 그 흐름에 속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여러분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잘못된 흑암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발판을 쌓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준비된 중요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십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